안녕하세요. 오늘 묵상 본문은 창세기 43장 16절부터 34절입니다. 묵상 제목은 형제들의 잔치상입니다. 16절을 보면 요셉은 기다리던 형제들이 다시 돌아오자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려고 합니다. 이에 요셉의 집 관리인은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은 여전히 걱정합니다. 자신들 자료에서 발견된 그 돈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이 일로 인해 자신들이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또 이집트의 노예가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의 집 관리인에게 돈에 대한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그들의 결백함을 주장합니다. 이에 집 관리인은 걱정 말라고 이야기하며 그 돈은 전부 다 벌써 지불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놀라운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그 돈은 당신들을 돌보신 하나님, 당신들의 조상을 돌보신 하나님이 주신 보물이라고 말합니다. 그 집 관리인이 요셉이 시킨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요셉이 시킨 일을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까요? 또 어떻게 그 형제들의 조상 이야기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집에서 요셉이 어떻게 생활했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요셉은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또 성경을 읽어줄 수도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집 관리인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요셉의 말과 행동, 즉 그의 삶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심지어 왕 앞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냈는데 하물며 자신의 집 같이 지내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을 이야기했을까요? 어쩌면 요셉은 형들의 그 모든 일도 그 관리인과 상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일에 그 관리인을 시킨 것을 보면은 신분을 초월해서 그를 믿음의 동료로 삼았을 수도 있습니다. 주로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그런 세태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는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그 나라의 왕이 누구인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집 관리인들은 형제들을 데리고 가서 감옥에서 풀려난 시므온도 만나게 해줍니다. 그들은 요셉을 만나자 그에게 모두 엎드려 절을 합니다. 11명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고 있으니 요셉의 그 첫 번째 꿈은 아주 확실하게 성취된 셈입니다. 그들에게 요셉은 아버지의 안부를 먼저 묻습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어머니에게서 낳은 친동생 베냐민을 보게 됩니다. 베냐민을 보며 차분하게 하나님의 복을 그에게 빌어줍니다. 그러나 그 동생을 보며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것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방으로 뛰어가 펑펑 울게 됩니다. 아마 요셉은 같은 어머니 라헬에게서 나온 동생 베냐민이 누구보다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많은 배다른 형들이 있었지만 둘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기에 서로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을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형들과 함께 잔치를 벌입니다. 요셉은 다른 한 상을 받고 이집트 사람과 또 히브리 사람들은 따로 또 상을 받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면은 자신들이 부정탄다고 여겼기 때문에 따로 상을 받은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 한 명 때문에 온 이집트가 복받았는데도 말입니다. 참 역설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요셉은 자신의 형들을 앉힐 때 나이 순서대로 앉힙니다. 형제들은 어떻게 이집트 총리가 자신들의 나이를 알까 너무나 어리둥절해합니다. 솔직히 요셉은 여러 곳에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형들에게 은연중에 드러냈습니다. 자신들 가족을 자세히 캐물었던 것도 그렇고 또 베냐민을 반드시 데려오라고 한 것도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스파이가 아닌 것을 증명하는 것과 베냐민 그 동생을 데려오는 것은 솔직히 그리 큰 연관성이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아버지에 대해서 묻는 것도 이상하고 자신들의 나이를 다 알고 있는 것도 너무나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34절에서 심지어 요셉이 베냐민에게 자신들의 목보다 5배 음식을 더 준 것을 보면 더욱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형들 입장에서는 그 총리가 요셉일 거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 자기들이 노예로 팔았는데 어떻게 그 큰 나라의 이 총리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잔치상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는 내용은 요셉의 이야기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야곱 가정의, 야곱 가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접하는 그런 일종의 수고 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여기에 이 수고 안에 요셉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이삭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야곱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요셉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요셉에 대한 표현은 없어요. 이 세 명만 언급합니다. 주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은혜를 강조할 때 주로 이 수거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할 때 이 수거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요셉의 성공 스토리를 말하려고 이 본문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이스라엘 12지파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적인 모습이 바로 이 잔치상에 있습니다. 베냐민이 5배나 더 그 몫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형제들이 더 이상 베냐민을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나이가 최소 37살 이상이면 아마 베냐민도 30 거의 남짓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완전한 성인의 나이인데 다른 형제들에 비해 5배나 더 받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형들은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있던 그들의 모든 의심과 두려움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든 형제들이 나란히 앉아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샬롬의 상태입니다. 물론 아직 형들과 그 요셉의 관계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정리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미리 그들의 이상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형제 자매가 서로 평안을 누리며 친밀히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거짓말, 시기, 질투, 두려움이 없는 그런 완벽한 평안의 상태, 샬롬의 상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는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요셉의 형들처럼 누군가가 선의를 베풀어도 그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남의 선의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장벽이 없습니다. 이런 영적인 가족들을 만드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여러 가지 이념과 이해관계로 많이 깨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영적인 기근으로 인해 우리가 서로 다투고 갈라지는 세상 속에서 교회는 이 대안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평안의 장소, 잔치의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